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끝에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면 다 된 거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좀 중국에서 계속해서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이제 성경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을 오늘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지금 셋 나왔죠. 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나왔습니다. 자,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임마누엘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좀 상세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을 다른 사람들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이 이름을 준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준 건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럼 직분이 뭐예요? 이름 속에 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 속에 왕이 들어있고 제사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다 아는데 의외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구세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또 영어를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그 당시에 쓰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거든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두 가지 언어를 쓰는데, 베드로를 다른 이름이 뭐죠? 게바. 그것도 이제 그런 두 가지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에 특별하게 만든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뜻인데, 어떤 직분을 맡길 때에 기름을 붓느냐? 사사 직분을 맡기거나 그럴 때는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첫 번째 왕, 그리고 제사장, 또 선지자. 자,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고요. 또 제사장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들이 되게 했어요. 근데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 선지자 후계자가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기름 붓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자기 겉옷을 던져서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도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는 것이고, 오늘날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쓰죠. 기름을 부어요? 안 부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겼다라는 뜻도 있고, 또 대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성령을 나타낼 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에 왕과 제사장이 들어가 있고, 또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이제 한 몸에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죠. 구약에서는 이 직분을 겸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왕과 제사장은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왕이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 적은 뭐 10만이 넘는 많은 군대가 있고, 뭐 병거와 마병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백성들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안 와. 그런데 저들과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급하니까 제사를 드렸어.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왜? 아무리 다급하고 뭐하고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 이걸 넘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칭찬한 왕이 있었어요. 우시아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도 이기고 그렇게 높임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시니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자꾸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향을 살려서 분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분향하는 건 누가 하는 거? 제사장이 하는 거. 근데 이걸 꼭 제사장이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 환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지자는 다윗이 왕이면서도 선지자이죠.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은 겸할 수 있지만 왕과 제사장은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뉘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거고, 각기 나눠져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한 몸에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니까 임마누엘이죠? 대답이 없으셔? 대답 안 하셔야 되죠. 임마누엘은 그냥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아닌가? 그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만이 임마누엘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처녀가 아기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예, 못 낳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가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녀가 낳소를 강조하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맥혀요. 처녀가 어떻게 애 낳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난 것이 뭔가, 그것을 좀 알아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가 누구? 예, 아담.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됐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사람 훌륭하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죠? 왜 없죠? 그도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도 누구?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남을 구원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자, 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마치 누가 난 것 같아? 처녀가 혼자 난 것 같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랬죠. 낳은 다음에는 뭐 한 거예요? 낳은 다음에는 동침했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로 살다가 승천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 말은 낳은 다음에는 동침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몇 명 있어요? 6명 있어.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님의 젖동생이고,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를 쓴 유다도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만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처녀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뭐가 없어? 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우리 머리 깨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데 여기서 머리 깨지는 건 죽지는 않아. 근데 머리는 뭘 나타내냐면 권세를 나타내거든요. 자, 사단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예, 사망 권세도 있고 공중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공중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바람에 그에게 다 뺏겨서 공중 권세, 이 지구에 대한 권세를 사단이 갖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권세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상해서는 뭐 안 죽죠. 그렇지만 독사가 깨물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런데 독사가 깨물어도 안 죽는 것들이 있죠. 무슨 어떤 짐승 같은 거는 독사의 독에 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 죄가 없으면.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 죄가 없어. 그러니까 독사가 물었지만,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져서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니까 사망 권세가 묶어놓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마치 독사가 물은 이빨 자국만 난 것처럼 못 자국만 남은 거예요. 못 자국, 창 자국만 남은 거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했죠. 그렇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임마누엘은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자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것도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창조와 이제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죠. 그래서 모양과 형상이 뭐예요? 하면은 그걸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5장 3절에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은 곧 뭐예요? 아들. 자, 그러니까 아담은 몸이 있으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은 곧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된 우리의 신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렇게 되면은 성경 이야기가 그냥 열려요. 이게 자녀라는 말을 안 쓰게 되면은 성경이 끊겨. 그래서 제가 자녀라는 말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조된 사람의 수명이 몇 년 살아요? 죄의 삭은 사망. 죄 짓기 전에는 영생.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했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잃어버린 양,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본래 누구 거인 거예요? 본래 내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는 바람에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돼버렸으니까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으러 오셨죠. 자, 이런 단어들을 알면은 이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제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어요. 자, 죽는 존재가 됐어도 처음에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뭐가 있기 때문에 900세 이상을 살 수 있었죠?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하늘 위에 물이 영생하는 환경이었는데 죄를 짓고도 900세 이상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만 지으면서 900세 이상을 사니까 그게 전혀 유익하지 않거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물을 쏟아져 내리게 해가지고 수명이 툭툭 떨어져 갖고 120년을 한계 수명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으로 한계 수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떠나버리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뭐 때문에 보내셨어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구한테?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남동생 4명, 여자 2명? 아니라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에도 제자를 형제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죠?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 것을, 죄를 해결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우라고 불러주시지만 우리는 감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해결하니까 죽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해서 영생을 회복하고, 또 떠나셨던 성령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수명을 회복하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났죠. 근데 다시 난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왜 그렇게 났냐? 왜 그렇게 묻냐면 태어난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외에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른 말이라는 건 알지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이 첫 번째 난 거고 두 번째 난 것은 어떻게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거예요. 이게 이제 침례인데, 침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집어넣어요. 물속에 집어넣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네. 근데 어떤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 이 나가 어떤 나예요? 죄인인 나. 죄인인 나. 이 죄인은 뭐를 향해서 살아? 세상을 향해서 사는 이 나를 이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데 물속에서 내가 나와요? 끄집어 내줘야 나와요? 끄집어 내줘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건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듭난 건데, 이 거듭난 사람은 어디를 향해 살아요? 천국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건데, 문제는 옛사람이 장사 지냈으니까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지. 옛사람, 새사람. 근데 누가 세? 옛사람이 왜? 형이잖아. 그러니까 형이 세. 그러니까 동생이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그러고서 누굴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누굴 보내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형 에서하고 야곱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옛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배우니까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형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옛사람을 이제 이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듭난 자는 이렇게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거고. 자,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영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으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죠. 이것은 부활을 하는 건데, 부활을 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턱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더니 저녁 때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깝죠? 서울보다 조금 더 먼가?
금방 갔다 오셨어요. 근데 천국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은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만져지고 먹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3층 천 하나님 아버지께 갔다가 제자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은 이런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산도 걷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이 속에 담겨 있으니까 이 영혼이 좀 일하려면 이 껍데기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뛰려고 해보면은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지금 그 준비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래로 내려가죠. 배도 밑으로 쳐지고 눈꺼풀도 밑으로 쳐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는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 몸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떠나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죠? 성령은 언제 오셔요? 오순절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가 누구? 성령님.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언제 가셔요? 40일째 가시고 성령님은 50일째 오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을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요. 근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후 하면 성령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다 의미가 있거든. 자, 창세기 2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이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랬지 성령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성령이 떠났거든. 떠나려면 그전에는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었던 거지. 근데 언제 함께 있었는지 창세기엔 써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누가 들으셨다? 성령이 들으셨다.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불완전하게 알던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신분부터 이제 다 바꿔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은 신분은 창조세를 때 하나님의 자녀. 근데 죄로 인해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다음 수명은 영생하는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이젠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성경이 무슨 책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를 더 보겠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거든요. 거기를 좀 읽어볼까요? 3장,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침례 요한이 무슨 침례를 베풀었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침례 요한에게 와서 뭐 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하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침례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가 해결됐죠? 죄를 고백했잖아요. 근데 침례 줘서 보냈으니까 죄가 해결됐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자,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가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근데 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을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누군지를 이제 족보를 좀 따져봐야 돼요.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 자,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거든. 근데 그 아버지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러면 침례 요한도 직분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을 해? 죄를 사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제 죄를 고백받았으면 죄를 해결해 주는데 죄의 삭은 사망. 근데 누가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고 침례 줘서 보냈어. 그럼 죄가 해결돼요, 안 돼요? 죄는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만 해결되는데 침례 줘서 보냈으니까 죄는 해결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죄를 지면은 제사장한테 올 때 어떻게 해요? 양을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은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라. 근데 어떤 양을 끌고 와야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죄를 고백하면은 이제 안수하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가지고 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서 양이 죽을 때에 뭐가 없어져?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양을 안 가지고 왔어. 그런 죄는 고백하고 갔단 말이에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회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리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받아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침례받아서 의를 이뤘어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도마처럼 질문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지.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의를 이룬다는 것은, 의는 이제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거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으면은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께 있는 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거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죄가 없는 분이 왜 죄를 회개 세례를, 회개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백성들이 제사장인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했죠. 그러면 뭐를 끌고 와야 돼요? 양을 끌고 와야 하는데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죄를 다 고백하고 침례돼서 갔어요. 그러면은 이건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이게 죄인데, 죄를 침례 요한에게 고백했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은 갔죠. 침례받고 갔어요. 그럼 죄가 그 사람들에게 있을까? 침례 요한에게 있을까? 예,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뭐를? 세상 죄를. 그래서 세상 사람이 고백한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다가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없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가 침례를 받을 때에 요한이 가지고 있던 받은 죄를 예수님께 넘겨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계속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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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세상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는 원래는 호칭이에요. 그러나 호칭만이 아니라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 1 그랬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2, 3 하면서 예수 이름을 이제 공부해 나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알면은 사실은 성경의 큰 흐름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자,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가 무슨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직분이 왕,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에 특수하게 만든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어떤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첫째로 왕, 두 번째로 제사장, 세 번째로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이 각자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직분을 한 몸에 다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세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 무슨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뭐가 없는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뭘로 죄를 졌어요? 육체를 죄를 졌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석가모니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셔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지금 어디 계셔요?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 성령님을 말하면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요, 지금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임마누엘이다. 아멘. 자, 그리고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자, 여자의 후손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 침례 요한에게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 고백하면 다 보냈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넘겨받아서 짊어지려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지금 이름이 다섯이죠. 예수님의 이름. 다섯을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명히 보이시죠? 그렇죠? 성경도 보이죠?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